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 9장은 8장 그리고 다음에 볼 10장과 아울러서 참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징계, 심판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도 정말 참 우리에게 어떤 요절이 될 만한 말씀이라 그럴까요? 이런 말씀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 심판 내리심,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징계의 말씀 내릴 적에 단지 그 말씀만 보고 하나님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악한 것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추상 같으신 이 거룩하심의 선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 권세에서 이겨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9장 오늘 봉독은 16절, 17절 맨 마지막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기가 막히도록 무섭도록 하나님의 징계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17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에는 제발 터달지 맙시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핑계, 변명, 합리화 이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그거는 정말 안 될 소리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다.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탄이 하는 18부입니다. 핑계, 변명, 합리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저앉습니다. 바로 엎드립니다. 바로 회개합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가 그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 때는 통곡을 합니다. 반면에 가룟유다는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전가시키려고. 그게 그 차이입니다.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비참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복을 누리는데 참 말 안 듣거든요. 첫사람 아담과 오늘 제목 말씀이요, 죄악의 결과입니다. 우리 죄악의 결과, 복잡하고 여러 군데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게 악한 것이 같이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변호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선한 것도 좀 있거든요. 악인이요 아주 저 뿌리 끝까지 그냥 악하냐면 안 그렇습니다. 이방인들도 악한 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잘해주는 거 그거 누가 못하나요? 악한 자들도 그래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중에 오로지 선한 사람도 없지만 무조건 악한 사람도 다 없어요. 그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착한 구석을 내비치기도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 우리가 절대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요? 이룰 수가 없죠. 우리가 절대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 그 제약의 결과에 대해서 뭐 뒤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아예 맨 처음부터 아예 딱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에 보면 우리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딱 저래밖에 살 수가 없어요. 3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이 각종 나무, 뭐 열매 이런 맺는 것들은, 씨 맺는 것들은 풍성하게 이걸 내놓으라고. 그죠? 엄청난 하나님이 그 번창에 복을 주셨죠.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참 인구 폭발로 인해서 우리가 먹을 게 없어 망한다 이래 하다가 지금 우리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없어질 파이라 지금. 하여튼 말씀 안 들으면 그래 돼요. 자, 16절 보십시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남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뭐 알을 낳는 그 고통을 아나 남자들이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냥 막 그 아기 낳는 이 해산에 수고하는 이걸 뭐 엄청난 훈장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벌입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그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여자의 죄악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남편 머리 끄집어 땡길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라고 저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이 자식을 낳는 이 수고를 통해서 이 죄악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미리 맛보여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인으로 인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래도 그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에게 종속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성경이 저래 되어 있는데 남편이 올라서가지고 남편을 막 지락펴락하고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저래 되어 있어요.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제가 남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저래 정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내가 저런 남자를 만나가 내가 이 고생을 하고 그게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래 나와 있잖아요. 그 남편한테 아무리 미워도 눈 흘기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눈 흘기지 마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정으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남자분들 마누라 말 잘 들으면 노년이 편하고 천만이면 누가 그럽니까? 성경 없는 말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마누라 말 잘 들으세요.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분들도. 저기 보세요. 아내의 말을 들었다가 지금 완전히 쫓겨나잖아요. 낙원에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 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해야지. 그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저 땅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과실에 씨 맺는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풍성하게 소출을 내게 할 그 사명을 땅이 받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땅이 아담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하고의 씨름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땅하고의 씨름한다니까 저기 단순히 그냥 나는 농부가 아닌데요, 그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생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산다 이거죠. 저때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선포되어져 있습니까? 안 되어져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쩐다 그랬습니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게 되어 있고, 그 죽게 되어 있는 육체를 위하여서 저렇게 평생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잠시 잘 해결했다고, 아이고 월급 많이 받고 뭐 돈벌이 잘한다고 그걸 기뻐하고 그게 마치 인생의 목적을 이룬 것처럼 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죽는데. 그리고 그 하는 모든 그 상황이, 여기 18절에 보면 땅이 하는 이 말은 이 사람이, 남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여건이 이 말이에요. 땅이 이 말은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생존 경쟁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왜 저렇게 생고생을 합니까? 공부해야 되고, 하여튼 넘어가고 경쟁하고 이겨야 되고, 저것 때문에 그래요. 삶의 여건이 가시덤불과 은근기로 저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죽기 살기로 생존 경쟁이거든요. 정글입니다. 그 도태되면 끝이에요. 그런 세상을 우리 인간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불순종.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악의 결과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그래, 죄악의 결과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참 비참한 말이에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대요. 그래서 실컷 고생하고 끝이 좋으면 참 좋겠는데 너는 결국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면 저래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죠. 그게 창세기 3장 그 저주의 말씀 앞에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사람으로, 남자로 비롯되지 아니한 동정녀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는 여자의 후손이니까 사람의 형상으로는 옵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탄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머리가 상하게 됩니다. 머리가 박살난다, 멸망당한다. 저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원복음 그렇게 부릅니다. 저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우리는 결국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3장 21절 목사님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미워서 너는 나와 완전히 이걸로 단절 끝이 아닙니다. 3장 15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죠. 부끄러움을, 수치를 덜어주신다는 거죠. 덮어주신다, 가려주신다는 거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수치,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으로 엮었죠. 그죠? 이래가지고 잠시 이렇게 피하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어 입혀 주시는 가죽옷, 이제 저 가죽옷에 대해서 어느 동물이 희생을 당했다. 동물이 죽어야 가죽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때 희생당하신 가죽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짐승인지 그 짐승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 말씀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의 수치와 이 죄악에 대한 이 모든 것에서 구원, 해방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라 이래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다 훼손되어 버린 거죠. 그 이후로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디에 사람이 태어나든지 간에 저 하나님의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네로라 하는 영웅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파라다이스, 낙원을 조성하겠다 이래가지고 지상 낙원을 뭐 어쩌고 하겠다 이런 많은 영웅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웅들 아시죠,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히틀러도 한때 독일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영웅이었어요. 이라든지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데 있는 김일성이가 하는 말이 맨날 뭡니까?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하겠다고 신의 영역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이런 참 허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영웅 호글이라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 증거는 죄의 삭스로 전부 죽거든요. 흙이니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지혜롭게 이 육신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자, 2절에서 6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9장 2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 안에는요.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이 형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일단 못 삽니다. 생활이 궁핍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는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 까딱 없습니다. 그런 분 있죠. 또 실제로 그럴 수 있고. 근데 그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난 틀림없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점점 살기가 힘들어져. 전 세계가 다 그렇다 그러죠. 그죠? 그게 저 말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하고 새 포도주도 떨어지고 뒤에 쭉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치시면 흔들어 버리면 철밥통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한때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또 공무원도 서로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대요. 또 뭡니까? 무슨 연금입니까? 그거 들어봐야 언제나 공무원도 별별로 없고 군인도 별별로 없고 그러니까 요거는 까딱없다 싶은 것들도 전부 흔들흔들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실하고도 완전하지 못한 그것에 목을 달고 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2절에 6절 사이에 쭉 나오는 것, 생활이 궁핍해진다, 풍성한 추수 결과나 많은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이 전부 다 이걸 다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 2절에서 6절에 보면 한번 쭉쭉 내려가 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6절 좀 볼까요? 6절 좀 보면은요.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고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덤불이 퍼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거?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쫄딱 망한다 이 소리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서 약속하신 땅에서 추방당합니다. 그죠? 7절을 보면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봉의 날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요. 호세아 9장 제목이 바로 이거로 되어 있어요. 형벌의 날, 봉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 내리치시면 여기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땅에서 전부 멸망당하고 추방당하고 쫓겨나죠. 근데 그 전에 가나안 족속이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다가 하나님 위해서 내리침을 당한 것처럼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참 다시 애굽으로 종살이를 간다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해방되었던 그 땅으로 다시 종살이하러 들어가는 꼴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 바로 그렇게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그 말씀들이 다 나오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치실 것을 말하는데 그 둘째 줄에 보십시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는 그 하는 말이 딱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 말하는 것이 선지자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래 되면 그게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이걸 말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이래 되어 있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 뜻은 알겠는데 그건 잠깐 보류하고 내 뜻대로 하랍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간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리석었고 하는 말이 7절에 나온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상실하고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없고 사람 소리만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소리가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는 지난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도 교회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난무하니까 그 입 다물라 하는 뜻으로 마스크를 전부 착 채워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조용한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그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래 되어 있는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거 아닙니다. 주시옵소서. 이거 열심히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8절을 보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는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을 한다. 파수꾼 역할을 하라고 세워놨더니 거꾸로 한다 이 말이죠. 그죠? 9절에 보면은 기브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한 것을 이 기브아 시대라는 말은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말씀이 희귀합니까?
자기 속인이 옳은 대로 살아가면 이 끝장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내 하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딱 비춰봐가지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면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딱 돌아서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당시에 저런 형편에 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리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다 읽겠어요. 쭉 내려가면서 보면 화 있을진저 시리즈입니다. 그 안에 내용 생략합니다. 목사님 13절 화 있을진저, 15절 화 있을진저 쭉쭉쭉 내려가면서 계속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저 화 있을진저의 시리즈가 쫙 연결이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을 향해서 그냥 내리치십니다. 잠깐 비춰지니까 16절 한번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래 돼 있어요. 백성이 지도자를 하면서 눈이 멀어 있어요. 열린 눈이 아니고 닫힌 눈, 자기밖에 모르는 눈, 그래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 시대나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그 시대나 저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의 시대를, 나를 하나님 앞에서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보고 1년에 1독씩 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화이슬진지로 꽉 차 있는 것이 이거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개인이라 할 거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아예 아담이 추방당할 때부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 신발하실 때까지 언제나 똑같습니다.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지는 몰라도 그 안에 내용은 꼭 같아요.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내 살고 싶은 나라, 내 살고 싶은 시대, 그 환경을 내 마음대로 선정해가지고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 어디에 살 건가 한번 있거든 한번 말해보세요. 단 한 나라도 그런 나라 없고요. 단 한 시대도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남한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크게 어떤 위협이나 이거 불안함이나 이런 거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신기하게 본대요. 와, 저런 나라 어째 사나 이거예요. 중국 있지, 러시아 있지, 일본 있지, 북한 있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천하태평으로 산대요. 어째 저런 사나 이거야. 지금도 미사일 펑펑 쏘아대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런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샘선은교 성도님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 눈도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다. 이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제일 위험하고 제일 살벌한 데가 이 남한 대한민국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우리나라 놔놓고요.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어르렁거리죠. 북한은 뻑 하면 핵 쏜다 이래서 하죠. 예?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일본 저거는 요새 또 시비 걸어서고 우리나라는 또 정치나 또 제대로 잘합니까? 이놈이 저놈이나 다 아이고 싶고
한번 바꿔 찍어봤지만 그놈이고 다음에 또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소망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로마서 11장 36절부터 12장 2절까지 같이 우리 읽고 아멘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부터 12장 1절 2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무슨 토달기 있습니까? 더 이상 말 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 이래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만 이 땅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죄악 세상을 향하여서 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 세대를 본받아 살지 않고 이 세대를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우리의 생을 사는 동안에 결코 말씀 떠나 살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돌아갑니다. 발걸음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